이제 떨기나무의 3장에 나타나셨고 4장에서는 지난주에 보았듯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가 만류하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보내고 또 그 게르손 장자의 그런 할례를 거행해서 이제 지팡이 하나 들고 그렇게 들어가는 모습, 그 지팡이는 하나님의 지팡이다, 이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습니다. 드디어 모세 동생과 형 아론, 이 형제가 레위 지파에 속한 이 모세와 아론이 이제 바로 앞에 서서 떨기나무에서 만났던, 그리고 계속해서 명령하셨던 그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바로 앞에 섰습니다. 바로는 오늘 2절에 보면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고 내가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그런 이방의 왕이었습니다. 일말이라도 이 여호와에 대한, 물론 들었을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 여호와의 존재에 대한 경외나 두려움이나 이런 것이 없었습니다. 물론 애굽에도 아주 해신이니 또 라신이니 이런 거 쓰는 거 우리가 많이 보다시피 애굽이 그러한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17절의 말씀에 보면 제사를 드리러 가겠다 하니까 게으르다 게으르다, 이게 이방인이 보는 모습입니다. 예배 드리는 것은 쉬는 거고 제사 드리는 것은 일이나 하지 무슨 신 앞에 제사를 드리냐, 게으르다 게으르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전혀 종교성에 대한 감각이 없는 이러한 바로라고 봐서 무방합니다. 자기가 섬기는 신에게, 물론 고대에 우리가 좀 보면 애굽은 조금 그 다신이 좀 적습니다만은 이 메소포타미아에 비해서는 그래도 다 다신교인데요. 다신교의 보통 특징은 보면 가장 그 유일신을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상 우리 기독교거든요. 다른 종교들은 사실상 공존합니다. 그게 고대의 종교관입니다. 내 신만 옳다고 하는 그런 유일신 사상이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에만 하나님만 다른 신을 인정하지 않는, 그래서 그 유일신 사상, 그 유일신 사상이 선민 사상과 연결되면서 모든 민족의 핍박을 받게 되는, 그것이 이제 이스라엘이 디아스포라, 흩어지기도 하고 또 나라가 없이 헤매기도 하고 다시 또 자기의 나라로 돌아오고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건데, 오늘 여기에 보면 이 바로는 그러한 종교성에 대한 인식조차도 없는 그야말로 무지막지한 그런 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어느 신을 섬기는 어느 종족이 제사를 드리겠다라고 하니까 게으름 피우려고 저런다. 제사 드린다고 하고 군대에서 무슨 교회 가면서 그냥 시로 가는 거 있잖아요. 조급하게 얻어먹고 꼭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바로가. 그런 바로 앞에 이 모세와 아론이 섰습니다. 오늘 1절이 아주 중요한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이 출애굽기가 정말 귀하게 이 신학적인 의미를 많이 가지거든요. 그래서 자주 이 출애굽기를 주석이나 이런 걸 좀 읽어보시면 보통 창세기 정도 읽고 출애굽기에서 그치는데, 출애굽기는 그저 역사적 사건이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게 아니에요. 물론 역사적 사건이 기초로 되어 있지만 그 안에 율법이 있고 또 그 안에 그리스도의 예표가 있고 구원의 역사, 강야 생활, 이런 것들이 아주 귀하게 나타나거든요. 오늘 1절을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보내라, 강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이 새 이 절 안에 중요한 그러한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첫째로 보면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 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다, 이렇게 하나님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바로 야곱이 약복강에서 기도하고 겨루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그래서 그 겨루어 이긴 자라는 이스라엘의 이름을 준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겨루어 이겼다라고 이렇게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주셨지만은 그것은 하나님이 져주신 거죠. 어떻게 해서 져줬습니까? 하도 달라붙어서 뼈 빠지게 기도하니까 져준 겁니다. 이게 가장 영예로운 이름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은 져주시는 거, 이게 최고의 이름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거. 그 이스라엘을 혹시 오해해서 마치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고 이스라엘은 대단한 인간이고, 그게 아니에요. 야곱이 연약한 가운데 이제 약복강 넘으면 에서에게 죽을지, 또 20년 만에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 그 지경은 어떤 그 가나안 칠족속이나 이런 데 공격은 받지 않을지, 아마 이제 가족도 있고 종들도 있고 가축도 있고 참 힘들었을 거예요. 이 야곱이. 모세가 애굽에서 건져내는 마음이나 야곱이 약복강 넘는 마음이나 비슷한 마음일 거예요. 아마 그 식솔들을 거느리고 그 가운데 야곱이 이제 결정적으로 결론을 내는 기도를 하잖아요. 약복강에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하나님께 붙들잖아요. 우리가 이스라엘이란 이름은 이것을 알아야 돼요.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그 민족, 그게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다. 이 여호와란 이름을 우리가 자주 볼 수가 없어요. 3장에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게 야훼, 여호와의 이름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와라는 이름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본격적으로 사용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호와란 이름이. 그래서 창세기에서 여호와란 이름이 이렇게 사용되지 않아요. 이제 여기에서 여호와.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봤지만은 3장에서 보셨지만은 이름이 무엇인가 이렇게 여쭈었을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이름을 알려주셨잖아요. 스스로 있는 자다. 그게 야훼. 그것을 자음과 모음을 같이 합해서 여호와라고도 합니다. 야훼와 여호와는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기에 우리가 참 은혜가 있는 거예요. 내가 가장 연약할 때 기도하면 들어주시는 하나님, 이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에요. 뭔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면 야곱이 전쟁을 잘하고 힘이 세서 너 내가 인정하는 민족이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착 붙들어서 그냥 뼈가 빠지든지 그냥 지가 나든지 그냥 어디 몸이 어디가 탈이 나든지 그냥 기도한다고 덤벼드는 거, 그러면 하나님이 붙들어 주는 거, 이게 이스라엘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바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이름이에요. 이게 지금 바로 앞에서 이 모세가 이것을 탁 선포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내 백성을 보내라. 하나님은 바로 그 주인이시요,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고 그의 백성을 보내라. 이 내 백성이라는 개념, 이것이 또한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약에는 자녀 개념이 있다면 구약에는 백성 개념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을 영생이라고 하면 됩니다. 그래서 구약의 영생을 표현하는 단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 이제 그것이 성취된 것이 바로 신약에서 자녀됨입니다. 구약의 백성됨은 신약의 자녀됨의 예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너희는 내 백성이다. 이스라엘은 내 백성이다. 히브리어로 암이라고 하는데 이 백성이라는 것, 이것이 바로 언약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언약의 머리시고 이스라엘은 백성을 삼으시는, 그래서 내 백성이라는 개념이 또 여기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제가 1절이 아주 중요하다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백성이라는 개념, 이것이 언약 개념이에요. 신약으로 오면 자녀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그 밑에 보시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서 절기를 지킬 것입니다. 이것도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먼저 광야에서 절기를 지킨다.
절기라는 것은 오늘날 쉽게 말하면 우리로 말하면 달력입니다. 우리나라의 달력은 뭡니까? 구정, 어버이날, 뭐 예컨대 그리고 추석 뭐 이렇게 1년이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뭐 그때 되면 막 난리가 나잖아요. 다들 집에 가고 막 300만 명이 움직이니 그게 그 칼렌더 하나에 따라 사람들의 동선이 정해지잖아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게 절기예요. 절기라는 것은 뭔가 하면 내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어떤 규모, 질서, 어떤 그러한 순서 이런 것이 바로 절기예요. 그래서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 바로 앞에서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아셔야 돼요. 바로가 알아듣게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하라 한 거 하면 돼요. 우리가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전도할 때 그들이 다 알아듣는 말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란 말씀만 하면 돼요.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면 돼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아이고 모세가 무지막지하게 어떻게 바로 앞에서 바로가 알아듣는 이야기를 해야지. 지금 이 말 이렇게 말하면 바로가 알아듣겠냐 이 말이에요. 불쑥 나타나서는 절기 지키러 갈 거니까 보내줘요. 이러면 누가 보내주겠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봐도 좀 무모하잖아요 이거. 그래 이게 중요한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바로는 그냥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바로에게 가서 모세가 하라는 대로 하라 이 말이에요. 모세의 말이 어느라면 모세가 아론에게 말해주고 아론이 모세의 입이 돼가지고 아론이 정확하게 전달하라 이 말이에요. 잘 우리가 아셔야 돼요.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여호와를 만나지 않았다면 오늘 이 1절의 말씀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3장과 4장을 통하여서 3장에서도 만나주시고 4장에서도 지시해 주시는데 바로 그 여호와를 정확하게 만나서 들었기 때문에 우리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베드로가 마가 다락방에서 그저 업으로서 안 들은 것 같아도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를 보면 요한의 마가 다락방에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그 마지막 들려주신 말씀이 초대교회 설교에 나오는 걸 볼 때 베드로도 설교를 잘 들었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바로 오늘 여기에 이 세 가지가 나오는 것입니다. 강야에서 내 앞에, 이 내 앞에란 말이 또 한 앞으로 상당히 중요하게 나타납니다. 여호와의 면전에서, 여호와의 면전에서 여호와의 임재, 이게 구름 기둥 불기둥으로 이제 강야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내 앞에라는 말이 출애굽기에서 아주 중요한 말이라는 것입니다. 신전의식,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의식, 호람데오, 신전의식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땅이 기름지시가 아니에요. 광야예요. 광야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힘든 곳이에요. 정말 힘든 곳이에요. 뜨겁고 밤에는 춥고 풀 한 포기도 없고 휑하고 그런 데예요. 잠시 들렀다가 빠져나오는 거, 어디 그냥 동물원 구경 갔다 빠져나오는 거, 그런 기분이야 좋을지 모르지만 그 안에서 산다고 봤을 때는 광야는 정말 위험한 곳이에요. 그러다가 간혹 이리도 있고 또 불뱀도 있고 막 나타나는 게 또 광야예요. 그러나 광야에서 살되 내 앞에 산다. 우리가 전에부터 설교할 때 계속 그렇게 이야기했죠. 베델에서 가연 여호와가 여기 계시거늘. 베델이 좋은 땅이 아니라고 했죠. 제가 갔을 때 베델을 봤을 때 베델은 박토였어요. 그 밑에서 올라가는 땅보다 베델은 훨씬 안 좋은 땅이에요. 베델은 지금도 가보니까 돌이 있어요. 돌이 산에 그냥 돌만 뚝뚝뚝 떨어져 있지 결코 기름진 땅이 아니에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가연 여기에 계시거늘. 그래서 베델, 하나님의 집, 엘 베델, 하나님의 집, 그렇게 이름을 붙이지 않습니까? 여기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광야에서 나의 칼렌더대로 내 앞에서 살으라. 지금 이게 명령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나의 칼렌더, 이게 절기예요. 절기. 구약 백성으로 말하면 너희도 세상에서 무슨 추석, 설 그런 거를 중심으로 삼지 말고 맥추절, 유월절, 맥추절, 오순절, 추장절 그렇게 절기를 삼으라. 이제 그것을
이제 명령하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처음 보면 뭐 상당히 좀 어색한 말 같아도 쉽게 풀면 이 땅에 내 앞에서 내 명령대로 살아. 지금 그 말이에요. 한마디로 달리 풀었으면 뭐냐? 더 이상 이제 애굽에서 우리는 애굽식으로 안 살겠어. 우리는 하나님식으로 살겠어. 내보내줘. 지금 그 말이에요. 너희들은 땅 자랑하지만 우린 땅은 필요 없어. 땅은 강야라도 괜찮아. 땅은 강야라도 괜찮아. 여호와 앞에서 그의 절기를 지키면서 사는 그 백성으로 우린 살아갈 거야. 이 결단을 내리고 지금 나서는 거예요. 아마 바로가 들어도 미쳤나 이런 생각할 거예요. 무슨 이 좁은 땅 놔두고 광야를 가냐면 저저 오합지졸들이 광야 가서 뭘 먹고 살겠다고. 아마 바로가 봐도 저 사람들 저 제정신인가 싶을 거예요. 아무리 종살이에서 벗어난다고 해도 고대의 종이 무슨 능력이 있어요. 주인 벗어나면 종들은 또 못 살아요. 아무 실력이 없어요. 종들은 배운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그게 종들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세 가지가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내 백성, 그리고 광야에서 그 앞에 절기를 지킨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 사람들이 알아듣게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설교도 마찬가지. 어떻게 보면 하나님 말씀대로 전하면 성령의 역사로 귀 있는 자가 듣는 게 설교지. 그거 세상적인 말로 다 설명을 해가지고 뭐든 코미디 하듯이 연극하듯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게 오늘 이 모세의 말씀. 그러나 귀 있는 자는 다 알아듣는다 이 말이에요. 모세는 알아듣지 못했어요. 바로는 알아듣지 못했어요. 오늘 3절의 말씀도 보세요.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다. 우리가 히브리 사람, 모세를 히브리 사람이라고 불렀죠. 히브리 사람, 히브리인의 하나님. 이런 것이 이제 선민, 그 혈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마엘의 혈통이 아니라 이삭의 혈통.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의 그 계보를 잇는 그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그리고 3절에 보면 우리가 광야로 가서 제사를 드리러 간다. 그래 옛날에 우리가 시험을 치면요, 그 신학교 이렇게 공부할 때 보면 광야에 보내달라고 할 때 뭘 지키러 간다고 했냐? 절기를 지키러 간다고 했다. 제사를 지키러 간다고 했다. 뭐가 답이냐? 둘 다가 답이에요. 앞에서는 절기 지키러 간다 그랬고 뒤에서는 제사 드리러 간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게 크게 세 가지, 이스라엘의 히브리인들의 정체성을 뜻하는 큰 세 가지가 오늘 여기 나온다 이거예요. 첫 번째는 언약, 두 번째는 절기, 세 번째는 제사. 이 세 가지 개념이 여기에 다 나와요. 이 세 가지가 오늘 이 출애굽기 5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언약은 나는 너의 하나님이요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백성이라. 너는 내 자녀다. 아직까지 자녀라고는 부르지 않아요. 구약 때는. 이스라엘은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낳았다. 그리고 너는 내 백성이다. 이 언약, 언약은 신분이에요. 언약은 신분을 뜻하는 거예요. 그리고 절기는 아까 말씀과 같이 이 땅의 삶을, 이 시간을, 이 생애를 하나님께 드리는, 바로 이스라엘이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 바로 성도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을 살되 세속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절기는 거룩한 칼렌더라고 보면 돼요. 거룩한 달력이라고 보면 돼요. 그 다음에 제사는 뭐냐?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애굽에서는 이제는 못 산다. 우리는 이 세 가지를 찾아야 되겠다. 첫째로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그가 상천하지의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너희들의 그 달력으로 우리는 살지 못한다. 너희들이 섬기는 무슨 오시리스니, 너희들이 섬기는 어떤 그런 신들의 계보대로 우리는 이제는 살지 못한다. 너희들이 떡 먹으라면 떡 먹고 너희들이 하라는 대로 그렇게는 못 산다. 우리 성도들도 명절
어떤 의미로는 지켜야 되지만 그게 그 이상으로 지키지면 안 되겠죠.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 때 교회력으로 살아야 되겠죠. 교회력으로 살아야 성도죠. 그게 오늘날 절기를 그대로 지키지는 않지만 우리도 교회력을 중심으로 그렇게 일련의 삶을 엮어가야지, 명절을 중심으로 산다든지 그러면 안 되죠. 그런 것이야 우리가 어떤 부모를 공경한다든지 그런 측면에서 너무 좋은 그러한 우리가 어떤 그 자체로 좋은 교제나 이런 의미가 있지만은 그래도 성도들은 세 가지 언약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분을 확실히 하고, 그리고 절기를 통하여서 나의 일련의 삶이 무엇을 중심으로 운행되냐. 벌써 4월이에요. 우리 남 목사님도 아마 저하고 비슷하게 벌써란 말이 나올 거예요. 나이가 이제. 이게 언제 4월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제 18년 됐다 그러면 19년 헤아리는 거예요 벌써. 곧 19년 오겠네. 18년은 벌써 지나간 것 같아요 벌써. 벌써 4월 중순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중에, 그리고 제사는 바로 예배다. 이거 뭐 상당히 어렵게 우리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어렵게 볼 게 하나도 없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의 면전에서 우리 이제 풀어줘. 해방이란 개념이 뭘까요 여러분들? 출애굽기의 해방 개념이 뭘까요? 해방은 다른 거 아니에요. 여호와의 면전에서 예배 드리면서 사는 거, 그게 해방이에요. 여호와의 면전에서 예배 드리면서 사는 거. 저 공산 치하에서는 어떤 우리가 이념에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신학적으로 종교적으로는 바로 그걸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령을 했어요. 모세에게, 아론에게. 그러나 그것을 가만히 보면 본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너희들 본질 지키면서 살아 이제 앞으로.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절기를 지키고 예배를 드리는, 곧 제사를 드리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을 때 그저 바로가 너희들 참 고상하다, 이해한다, 내가 보내주마,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즉시 핍박이 옵니다. 핍박이 오고 이때까지는 그래도 짚을 주고 그리고 벽돌을 만들려고 했는데 짚을 이렇게 썰어가지고 이렇게 주니까 그거 만드는 거 얼마나 쉬워요. 그러나 이제는 짚을 아예 주지 않고, 그러니까 짚이 없으니까 뭐예요? 어디 곡초 같은 거 그런 걸 너희들이 직접 하다가 해. 이거는 이제 정말 이건 힘든 일이죠. 오히려 노동을 더 가중시키고, 그리고 기로 가는 사람들, 아마 기로 가는 사람들은 이렇게 저렇게 애굽의 감독자들하고 친했을 거예요. 그런데 의가 상해져 가지고 그들을 얼굴을 때리고 아주 이제 모멸감을 주는 거예요. 얼굴을 때리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라 해서 전했는데 바로 좋은 효과가 안 나타나고 이런 역효과가 나타나는 거, 이게 이제 모세와 아론이 앞으로 40년 죽을 때까지 당해야 하는 일들의 이제 첫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이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는 전하라고 해서 전했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전하면 이미 보니까 지팡이도 던져서 뱀도 되고, 다시 꼬리를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가 되고, 손 넣으니까 한셋을 나병이 생겼다가 또 손 뺐다 다시 넣으니까 또 하얘지고, 그것도 아니면 나일강에 물을 부으라 피로 변하겠다. 그런 권능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이 그까지 바로 정도 못하시겠냐 하면서 들어갔는데, 있는 그대로 전하라는 대로 전했는데 결과는 보니까 더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더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살 때 이러한 일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가 지난주에도 요셉을 이야기하면서 어떤 고난의 그러한 단계가 있다. 깊이 들어가야 높이 솟아오른다.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했습니다마는 여기 이스라엘 백성도 바로 이런 일을 당하는 것입니다.
대언자로 세워놓고 목사로 세워놓고 선지자로 세워놓고 그저 말씀 전하는 대로 전하면 그 말씀 들은 사람들이 막 복을 누리고 막 잘 살고 그냥 막 기분이 좋고 이러면 얼마 선지자도 쌩쌩 기분이 나겠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 이 말. 그렇지 않다 이 말. 오히려 그들에게 욕을 얻어먹는다 이 말이에요. 오늘 21절에 보세요.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쥐어줘서 우리를 죽여가려고 왔느냐 모세야 아론아. 이렇게 이제 불평을 듣게 되는, 앞으로 이제 계속 불평이라는 이 개념이 나오잖아요. 애굽에서 우리가 출애굽의 광야 생활에 오늘 여기에 보면 이제 첫 번째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숫자를 헤아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그나마 좀 이성적인 사람일 거예요. 노예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섭리의 한 단계로서 앞으로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왜? 여호와를 대면하듯이 했어요. 모세는 이렇게 여호와와 대면한, 아까 말했죠, 하나님 앞에서 모세의 가장 중요한 특권은 뭐냐? 여호와를 대면한 거예요. 대면. 여호와를 대면했어요. 모세는. 여호와를 대면한 모세의 얼굴을 사람들이 못 볼 정도로 여호와를 대면했어요. 그만큼 그 강체가, 그만큼 모세가 하나님이 모세를 높여 주신 거예요. 같이 얼굴을 면대하면서 말씀해 주시고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백성들에게 전하면 백성들은 불평하고 심지어 율법을 받으러 올라가는 그 40일 금식 후에 올라가는 그 순간에도 금송아지를 만드는, 이제 이런, 이게 어떤 에피소드로 남 이야기입니까? 이게 우리의 이야기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이야기일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그것을 곧이곧대로 아멘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야 되는데 불평,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언약 백성 삼아주시고 여호와의 그 절기, 그 아버지와 여호와의 전하시는 여호와의 가시같이 있는 우리가 살지 않고 또 제사드리며 예배드리며 그 자리에 기회를 세워주십니다. 모세 아론은 그의 이름으로 그의 말을 전했다고 했는데 어찌 학대가 임합니까? 칼이 임합니까? 이렇게 어찌가 아니라 그 가운데 큰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줄입니다. 여호와를 더욱 앙망하게 하시고 여호와의 섭리의 비밀을 우리가 맡는 그런 자리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이 섭리의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오히려 이 때에 와서 더 힘들어 보이고 더 어려워 보이지않고 하나님께서 크게 일을 이루어가시고 그 가슴을 기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